묵상하심으로 8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이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게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있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대의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조금만 그 균형이 흩어져도 세상 쪽으로 빠르게 기울어집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루의 생활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는 주부로서 집안일을 주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말씀 묵상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저도 집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가 참 힘이 듭니다. 집에 있으면 왜 그렇게 해야 할 집안일들이 이것저것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더 부지런히 일어나서 설교 준비할 시간을 떼어놓고 다른 시간들을 분배해야 합니다. 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어떤 때는 누군가의 약속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하고 피아노 연습을 하는 시간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김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급하게 설교 준비를 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 날이면 하나님께 좀 찔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려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늘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언제 침략을 당할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강대국과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굽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친히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가 있지만 약속의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부 어린이들 보면 보통 여름 휴가 기간이나 긴 명절일 때 큐티를 제일 못합니다.
과연 어린이들만 그럴까요? 저희도 어느 한순간 말씀을 게을리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것들이 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 닥친 환란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다급해진 유다는 6절의 말씀처럼 많은 재물을 어린 나귀와 낙타에 싣고 사나운 짐승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광야를 지나서 목숨을 걸고 도움을 요청하러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고 맙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니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를 향해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말,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어서 여호와를 자신들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더니 이제는 하나님마저 애만하려 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에만 보이는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지만 애굽은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인 것이 무엇이 있나 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만들어지면 자꾸 자신이 무슨 일을 결정하게 되고 또한 일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점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를 만들며 분주해하지 말며 조용히 말씀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겠습니까?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말씀 앞에서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